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그 유인물을 함께 보시면서 저번 말씀을 우리 조금씩 기억을 떠듬떠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철병거 앞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그 세대들도 죽게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이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할렐루야. 네, 시온 찬양대회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반쪽짜리 순종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짜 전쟁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순종하는 시험을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온니엘에게, 첫 번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사를 사용하셔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너무나 은혜롭겠는데 이 사사가 죽게 되자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악을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게 이 죄의 수레바퀴가 계속 진행되고 더욱 타락하게 된다.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 죄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제가 말은 했는데 이 죄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안 드렸지요. 성도님들, 이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죄에 빠지고 회복되었다가 죄에 빠지는 모습,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모습이 부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번 이 부흥을 외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부흥을 경험했고 또 오늘날도 우리가 부흥을 자꾸만 외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책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항상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한때는 그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있었는데 결국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항상 매번 외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던 게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다. 얼음이 생기려 할 때 꾸준하게 계속해서 저어주지 않으면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날이 추운 날 밖에다 물을 떠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꽁꽁 얼어버려요. 그러면 그 양동이에 담긴 물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흐르는 물은 얼지 않지요. 흐르는 물은 얼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부흥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역사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꽁꽁 얼어붙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일을 계속해서 저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이 매번 사사기를 볼 때마다 나오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죄의 수레바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번 사사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유인물에 제가 그림도 넣어놓고 이제 써놓기도 했는데요. 총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반역, 죄를 범하게 되고요. 억압, 회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로 빠지게 됩니다. 사사가 죽고 나서 죄에 빠지는 이 5단계의 이 흐름이 사사기에서는 매번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죠. 백성들의 반역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사사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백성들의 죄악 반역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반역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진노하시게 되죠. 돈, 권력, 명예, 내 자존심, 심지어 내 자아, 나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노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 장면에서 사랑이 보이십니까? 많이 혼나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아마 진노하는 모습 가운데는 사랑을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있을 때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진노하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을 찾을 수 있죠. 성도님들,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되죠.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지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진노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걸음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가 막 또랑으로 막 점점 빠지는 것을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다급합니까? 너그러우니까? 다급하죠. 소리를 크게 칠까요? 아니면 애야 이럴까요? 소리를 크게 치게 되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고난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후에 보는 말씀에서부터는 이 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역사가 일어나는 손이라 이렇게 지었는데요. 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손이 등장을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두 가지 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대적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대적하는 자들을 당해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른 손에 넘기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략자에게 대적자의 손에 넘기심이 결국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내린 재앙이 되고, 그 노략자의 손과 대적자의 손에 넘어간 백성, 여호와의 손에 재앙을 받게 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후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사를 세워 이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백성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께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보고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졌던 그 백성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다시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반역에 빠지는 아둔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사사기의 사이클, 죄의 수레바퀴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죄로 돌아가고, 심지어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더욱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이 죄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략자의 손, 대적하는 자의 손,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이 역사하자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 고통스러운 때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을 보시면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백성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 압박과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주님을 부르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데이빗 잭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어려움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던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이것이 은혜죠.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노략자의 손, 대적자의 손, 여호와의 진노의 손, 이 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또 사사가 나오는데 손과 관련된 사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사인가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사사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앞선 사사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죽었다라는 것은 또 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예표하고 있지요. 12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이클이 시작돼서 억압,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시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몇 해요? 18해 동안 고난당한 겁니다. 18일이 아닙니다. 18달이 아닙니다. 18해 동안 18년 동안 정말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내어주신 것이지요. 이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죠.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8해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의 어려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온니엘이 가장 온전한 사사로 등장하고 그 이후의 사사들은 조금씩 부족한 모습이 점점 더 커져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왜 왼손잡이일까? 왼손잡이임을 성경은 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에 대해서 혹은 오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사야 62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성경에서 오른쪽은 굉장히 긍정적이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들어 맹세를 하기도 하고 시편 16편에는 이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는 이 오른손을 능력의 팔이다. 할렐루야. 능력의 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함,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이 오른손으로 전쟁으로 나가서 승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무슨 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왼손잡이의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라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 오른손이 마비되었거나 불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사사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이야 이 장애에 대해서 복지도 많고 도움도 많이 있지, 이 에훗이 살았던 시대의 왼손잡이들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 한 손을 쓰지 못하고 이 강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무기를 잡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이 어려움이 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체적인 결함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고 에훗을 통하여 이 백성을, 이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왼손잡이 사사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정말로 이 시대의 적임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신체적인 결함과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었어야 했을까요?
제가 앞서 보통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무기를 들었으면 칼집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전쟁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칼을 빼진 않았겠죠. 칼을 이렇게 빼야죠. 그러니까 왼쪽에 칼집을 보통 두고 오른손으로 빼는 게 이렇게 편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에훗이 작전을 짤 때는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 때였습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이렇게 왕과만 조용히 얘기할 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훗은 칼을 오른쪽에 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옷 속에 감추어뒀다, 오른쪽 허벅지에 감추어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보고 아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에훗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긴장감 없이 모든 신하를 다 물리게 됩니다. 아마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아예 쓰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남자로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옷을 사내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에훗을 봤을 때도 왼손잡이야? 그래, 너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조용하게 얘기하자 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물리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고 암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사사기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아마 에훗이 먼저 이 이방 왕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에훗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왕인 에글론도 에훗을 비범하게 보지 않고 경계를 풀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 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처럼 일반적이고 당연한 방법이 아니라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 비범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신체의 결함을 갖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을 것을 누가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사사기의 사사들은 결국 그들의 결점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비주류로 이 땅에 오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오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석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막노동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청년 유아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권력을 가진 모습이나 비범한 모습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동물의 밥통에 뉘어 태어나셨으니 그 시작부터 그의 비범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멸실당함, 버림받음, 고통당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지요. 성도님들, 혹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왼손잡이, 신체의 결함,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 그 에훗을 통하여 그 에훗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비주류로 오셨지만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지혜와는 다르게 얻어지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능력 없는 자를 통하여 능력 있게 사용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왜 택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귀의 여김을 받지 않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왜 연약함을 택하신다고요? 왜 부족한 것을 택하신다고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손, 그 부족한 손, 다른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상황 가운데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